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희망찬 이런 말 많이 하죠. 소망찬, 희망찬 새해를, 밝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반대 개념은 어떤 면에서도 믿음의 반대 개념은 give up 이라고도 또 그러더라고요. 포기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내용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도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놓을 게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absolute hope, 우리가 절대적인 소망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학자가 항아리에다가 두 부리의 쥐를 넣었어요. 그리고 한 항아리에는 빛을 하나도 안 넣었어. 그리고 한 항아리는 약간 실빛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제작해서 항아리에다 쥐를 넣었는데, 빛이 없는 항아리 속에 있는 쥐는 3분 만에 죽어버리더래. 이게 실제적으로 실증된 겁니다. 3분 만에 죽어버리더래.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러나 빛이 실오락이라도 같은 이 빛이라도 오면 그 속에 있는 항아리는 36시간 살아있더래요. 야, 이 소망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다. 사실 신앙세계가 아니더라도 이 소망은 심리적으로도 멘탈리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삶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사실 조금만 잃어버린 것이래요. 돈보다 중요한 건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돈 쫓아가다가 여러분 소문 나빠지잖아, 평판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래요. 경험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돈 벌다가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그럼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민사회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이제 살만하면 몸져 누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그동안 벌어놓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또 몸지고 몸이 연약해서 병치레하면서 골골하면서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게 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되겠죠. 건강을 잃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은 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이 땅에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지만은 죽음 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깊은 산 속에 멧돼지가 있었어요. 멧돼지가 뜻밖의 우연찮게 도토리를 좀 발견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양이 크니까 양이 안 차잖아요. 그래서 낙엽 속을 자꾸 이렇게 뒤지다가 거기에 또 도토리가 몇 알이 있는 걸 발견하고 열심히 먹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냄새가 땅 속에도 자꾸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 땅을 파보니까 뭉텅이로 도토리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을까요? 다람쥐가 겨우내 먹으려고. 제가 언젠가 글을 읽었는데 참 다람쥐도 어리석어요. 다람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도토리를 갖다가 감춰둬요. 겨울에 먹으려고 감춰두는데 내가 어디다 감췄는가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넣어놓고 나와서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 저기 구름이 저기 있구나. 그 구름 옆에 그 구름을 보고 감춰놓는데, 그래서 도토리는 많이 감춰놓고 구름이 움직여버리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려. 어디다 갖다 놨는지 잊어버린대. 그걸 멧돼지가 다 파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양이 안 차고 이 멧돼지가 습성이 돼서 자꾸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에라 깊이 파면 더 나오겠지 하고 이 도토리 나무까지 그 밑을 다 파는 거예요. 결국에
그 욕심이 그 나무까지 쓰러뜨려서 누가 만드는 얘기겠지만 그 나무가 쓰러져서 나무에 깔려서 멧돼지가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사람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살다가 그 삶, 고치지 못하는 그 삶의 패턴이나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죽게 되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정초부터 기분 나쁜 말인데 저러다가 죽겠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뻔히 보여.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지만은 단축하는 것 같아요. 죽음을 단축하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 이 아름다운 세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대상들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전혀 여유가 없어요. 이 톱니바퀴에 딱 물려가지고 어떻게 옴싹달싹을 못해.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이니까 뭔가를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해야 되는데 못해. 늘 막연하게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인생을 흘려보내는 그런 면에서 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도 멧돼지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 과욕, 지나친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좋은 것들은 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욕심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멧돼지처럼. 그래서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의, 구약 역사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이 참 많지만 가장 그 가운데서도 어두운 시대의 한 스토리를, 에레미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연상돼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백성이 이그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다가 조금씩 죄를 져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아무 일도 없네? 그럼 계속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간덩이가 부어져서 함부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 선민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 들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에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무수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리고는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그들의 말은 들어요. 귀에 달콤하니까, 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대로 가는 거, 삶이라는 게 별거에서 이렇게 사는 거지.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이 세상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만 나서서 전하는데 안 들어요. 눈물로 호소해도 안 들어요. 에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떤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의인 한 사람이라도 빨리 달려다니면서 찾아봐라.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 알잖아요. 유다가, 남유다가 의인 한 명을 못 찾아요. 너 다녀봐라. 내가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를 보고 내가 심판을 유보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에레미야가 다니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귀담아 듣잖아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외롭게 고통스럽게 절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 이 나라가 여러분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죽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러면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새 일을 언제 행하느냐? 너희들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무조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이 사건이야말로, 물론 홍해 사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 생활, 이 사건도 어마어마한 기억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경험한 이 경험이야말로 그 사건을 능가하는 경험이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너희들에게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회복하고 본래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상태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년은 아쉬움이 많지만 지났어요. 다 묵은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이제 책상에 앉아서 올해 가운데 새로운 계획들을 좀 세우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제가 특별히 이제 그런 계획들을 더 깊이 목회적으로도 세우고 그러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새해 벽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소망이 필요한데, 이 소망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이런 소망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 회복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런 인티머시가 회복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시작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습니다. 이게 매너리즘에 젖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의식주의나 형식주의, 이 자리는 여기 앉아 있는데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든지, 그냥 저는 그래서 이 매너리즘을 어떻게든지 그런 유혹에서 이겨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래 한 곳에 사역하니까 이게는 가장 큰 챌린지예요. 근데 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거든요.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중심은 딴 데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음식도 발효된 음식이 있는가 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돼 버리는 사람,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안 가고, 이 사람은 선택을 잘못했는지 길을 잘못 들었는지 나이 들수록 고집스럽고 나이 들수록 이기적이 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게 돼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정말 사람이 편안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근사해져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늘 행복을 선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썩게 만드는 일도, 또 우리를 이렇게 숙성되게 만드는 일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그냥 성장보다는 좀 성숙에 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떤 이 세상의 성공보다는 영적인 성장이나 성숙을 위해서 조금 애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찬송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본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가 무엇인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질문들, 이 본질을 우리가 묻고 또 그 본질을 향해서 사소한 일들을 선택하며 그 본질을 회복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 보세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죠. Let my people go. 어디로?
광야로 내 백성들을 내보내달라. 뭐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바벨론에 있다가 5만 명 정도가 귀환하는데 왜 귀환합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워십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왜 선교하느냐? 왜 선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선교해야지?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으로도 여러분 예배하겠지만 이렇게 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두 번씩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사가 이렇게 머물러 있겠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인생을 살면 큰 그림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고 뭐 하는 거 부지런히 이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것이 뒤바뀌어졌죠. 뭐 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삶 속에 우선적인 거. 우리 세대는 가난이 뭔지도 아는 세대예요. 굶주림이, 배고픔이 뭔지도 아는 세대예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또 미국까지 여러분 와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나라에서 부족함 없이 살잖아요. 그때는요,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큰 꿈 없었어요. 소박했어요. 자식들 굶기지만 않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굶지만 않으면, 무슨 소원이 있어요? 굶지만 않으면 자식들. 여러분, 요즘 굶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다 바뀌었어요. 소망이, 소원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길에, 우리 참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리보다 훨씬 나았잖아요. 대단했어요. 그런 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느냐? 그 목적을 이루러 가는, 그러면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광야를 평탄케 하고 사막에서 강이 흐르도록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안 가고 사막에서 빨리 내 인생을 사막 같은 데 평탄케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강이 흐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안 하면서. 여러분, 지난 32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본연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또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속한 여러 모든 가정 그리고 개인들에게 시온의 대루를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프롬이라는 사람, 인간을 가리켜서 희망의 존재라고 그랬어요. 희망의 존재. 희망이 우리에게, 희망이 없으면 이건 죽음이에요. 이건 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물며 얼마나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도 이것이 소망이 돼야 되고 희망이 돼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비참하고 에레미야의 개인적으로도 늘 울고 다녔던 에레미야, 기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배역하고 다 맘대로 살고 다 향락만을 위해 살고, 이웃을 배려는 무슨 배려예요? 이웃을 착취하고 정의가 없고 막 이런 세상에 악랄하고 말이죠. 짓밟고 이런 세상, 억울한 일이 태반이고,
뭐가 보이질 않아, 소망이. 근데 그 속에서 오늘 가장 기가 막힌 그런 그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그가 발견하고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 희망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희망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잠언에 보면 이 땅에서도 물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죽음마저도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소망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 도대체 삶을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렇게 열악한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그리고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근거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진짜 생각이다. 워낙에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징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징계할 때 아이들이 아파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더 아파요, 안 아파요?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손바닥 몇 대 맞는데 너무 아파. 깨소금 맛이에요? 여러분, 애들 이렇게 좀 때리면? 깨소금 맛인가? 그럼 내가 정말 죄를 낳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도 배려예요. 돌이킬 수 없어서 좀 잠시 생각하도록 광야에다 내몰고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내 마음이 그거 아니다.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시편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막연하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막연하게 고백하고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 사랑이죠. 인자.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같이 형편없는, 저 언젠가는요, 제가 그래도 뭐 엉뚱한 짓 안 하고 한 길을 걸어오고 제대로 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떤 때 하나님이 가끔 제가 잊지 못할, 평생 지워지지 않는 과거에 너무 아픈 상처들을 한번 생각나게 하세요. 못된 짓 했던 거, 생각도.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실수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덮어주시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참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오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런 거 보면 이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 대신 제물로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다음에 그 뒷절에 23절에 저는 여러분 이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를 돌보시는 그 성실함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말에는 그냥 이런저런 단어로 해석했지만 피스토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신실하다, 미쁘시다, 성실하다 이런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돌보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 빈틈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예레미야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돌보심에 있어서 한결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게 정말 이해되어져야 되는 단어예요. 우리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잘 지내다가 간쓸게 다 빼주고 잘 지낼 것 같다도 한마디 말에 상처받아 빙 돌아서서 얼굴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고 눈빛도 달라지고 늘 그렇잖아요. 특히 여성도들, 남자들도 그렇지만. 응?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 이런 성품을 닮아가야 돼. 목회하면서 저는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한다는 줄 알게 돼요. 한순간에 열심히 낼 수 있어. 한순간에 뭐 그냥 천지가 무너지도록 요동스럽게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하다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니까 아유 이 사람은 있겠지 이렇게 보면 없어.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키고 그 자리, 그래서 이렇게 더듬으면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한순간에 열심히 되고 한순간에 떵떵거리고 이런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면 도대체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멀리 가도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추적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돌보심에 있어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더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천안인도에서 이제 한국에는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새해가 되고 이러면 뭐 해 뜨는 거 보러 많이 가잖아요. 응? 뭐 그게 무슨 기운을 주나? 그거 많이 해 보면. 연말연시에 뭐 그냥 밤새 기다렸다가 뭐 그거 보고 기분은 좋겠지만 일출 보려고 바다에 간 적이 있는데 어디 갔냐면 그 동해시 추암 촛대바위 최고 유명하다네. 거기를 갔어요. 기억하세요? 촛대바위 가보신 분들? 내가 가봤어요. 촛대바위를 갔는데 날이 떴는데 해가 올라와. 대단히 실망이 되더라고.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와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하나씩 둘씩 안 떠오르나 봐. 그리고 이제 슬슬 가는데 분명히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전혀 안 보여요. 뭐 때문에? 구름 때문에.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안 뜨나 봐. 가자, 가. 그러는데 여러분 해가 정말 안 떠오를까요? 저는 365일 변함없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해는 매일 떠오릅니다. 그 태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체 만물 우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철저함,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해서 이런 우리를 돌보심에 있어서 이렇게 신실하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무궁한 뭘로? 인자와 긍휼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는 언젠가 정말 그렇게 설교하고 쩔쩔매신 하나님이에요. 쩔쩔매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실성이 있기에 우리가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의 먹구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의 먹구름이 탁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지, 이것만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버리면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못 깨닫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에레미야도 바로 깊이 묵상하다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 말씀이 가슴 속에 큰 감동으로 전해오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응답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쌍방이 서로 통화가 되고 쌍방이 교류가 돼야지 그것을 우리는 교제라고 하잖아요. 쉽게 연초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보여야 돼요.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고 한 해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신앙의 양날개, 하나님 앞에 비상할 수 있는 양날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영혼의 날갯짓을 하며 하나님께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넘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갈 수 있고 또 꿋꿋이 쓰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그가 인생의 바닥에서 가장 영적으로 힘들고 가장 상황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야, 너는 내게 울부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건강한 아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젖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병든 아이는 엄마 젖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많이 섭취하려고 애쓰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말씀 이렇게 우와 두껍네 이렇게만 느껴지고 열기만 하면 졸리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열기만 하면 졸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저는요, 이것 통해서 오늘까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이걸 통해서 양식으로 제공해 주는 그 생명력과 힘으로 이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주님을 이 속에서 만나고 그 영광을 체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열정은 있죠. 그때 설교를 이렇게 보면 아유 내가 이렇게 설교했네. 야 이게 참 아유 부끄러워. 그런데도 그 말씀에 사람들이 아멘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야 지금에 비하면 지금 보면 못 볼 거예요 그거. 네? 지금도 일평생 한 길을 가니까 뭐가 이제는
은퇴하려고 하니까 뭐가 보여요. 그래서 한 길을 걸으면 도가 터. 뭐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좋은 쪽에서. 신학도 정리가 되고 종합이 되고, 잘 여러분들에게 요리해서도 드릴 수 있고 이런데 각박해진 거야. 더 훨씬 옛날보다. 옛날에는 오유 이거 전했네. 보관은 하고 있어요. 제 컴퓨터에 6,800개 설교문이 있어요. 옛날 거 읽으면 못 읽겠어. 그런데도 이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런 일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 운동력이라는 것은, 말씀은요, 우리를 부르는, 우리를 에너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힘, 에너지. 그러니까는 말씀 읽는 태도를 보면 무슨 체험을 했다든 저는 무시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구나. 엉터리예요, 엉터리. 감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죽었다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도 말씀을 멀리한 사람은 다. 여러분, 치유도 내가 일반론적 차원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송가인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생겨가지고 요즘 어른들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근데 무슨 인기가 있냐면, 병든 사람들이, 심령에 낙심된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무당 딸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한 편만 들어도 사모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말이죠. 정말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고, 늘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고 힘을 받는 느낌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들으면, 말씀 보면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 우리 영혼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2020년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 모라비안 선교사의 이야기만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복음을 접하고 어느 계기가 돼서 아프리카의 그 주민들을 마음에 품게 됐어요. 너무너무 거기 그 정령 숭배,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아프리카 상황도 열악한데 그 민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요. 우리 오늘 예배 후에 데니엘이 잠깐 선교를 위해서 보고 하겠지만은 이 스미스라는 선교사님도 어릴 때 그런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싶었어요. 가서 전 그 검은 대륙에서 언제 그 백성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환상을 꿈꾸며 20년이 지난 다음에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아프리카 선교지로 갔어요. 20년 준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 몇 달 못 가서 그냥 그만 아프리카에서 추방당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사모했는데 몇 달 안 돼서 아프리카 추방당해요.
그가 그동안에 선교한다고 가서 열심을 내고 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노인 한 명, 여자 노인 노파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세례주고 온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아와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부족이, 그 주변이 1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요. 이 기록이 13,000명이 바로 그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즉 스미스 목사님의 잠시 잠깐 들려서 뿌려놓은 복음의 씨로 13,000명이 100년 후에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을 보면 어두운 부분이 아주 역력하죠. 트럼프가 중동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까불면 집중적으로 52개 지역을 한꺼번에 공격할 거야 이러고, 한국이나 여기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야욕, 정권 유지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건 송두리째 아니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픈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국론은 분열되어 있죠. 와, 이게 뭐 정권 연장하려고만 하죠. 여기나 거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방팔방 절망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도 이란도 다발적으로 어디든지 공격한다니까 디트로이트는 중요하지 않아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어디가 있어요? 디어본이 있네? 모슬렘이 가장 많이 집중해서 살고 있는 디어본. 아마 지금쯤 이 지역에 FBI가 쫙 깔렸을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성. 에레미야가 절망의 시대에 보았던 그 희망의 빛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두려우면 말씀 붙잡으면 되고,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세상이 절망하면 여러분의 희망을 노래하는 자로 2020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달이 그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번 묵은 해를 보내고 나이 한 살 더 먹는 그런 해, 그런 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더 새롭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이후로 더욱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습관도 환경도 생각도 새롭게 하리란 마음 먹고 다르게 살겠다. 이제는 좀 더 진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신앙의 진보를 보이겠다. 결심하신 한 해가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좋은 결심들의 그 기초 베이스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쁠수록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생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자주 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실성을 우리들이 붙잡고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꽉 채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